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거룩으로 이곳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 또 구원과 성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인이 항상 정말 힘써야 되는 게 뭘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던져야 돼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어떤 걸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던지고 배워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했죠. 근데 여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넓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함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백사만사는 모든 일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예요. 꼭 어떤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뭐 하는지 바라보는 것도 기도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세상이 마지막 날까지도 그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날이 끝날 때까지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힘써야 되고 영원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열매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으면 이 열매가 맺게 되고 이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잘 만나고 살고 주님과 잘 함께하고 있으면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잘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으신 그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잘 사귀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걸 오늘은 하나를 살펴보겠는데 그게 바로 깊게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깊게 사랑하라. 오늘 사랑 파절에 그랬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한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를 또 NIV 영어에서 깊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과 잘 만나고 산다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건 뭐가 나타나는데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풍성해지고 기뻐지는 것이 진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과 제대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그 사랑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부터 사랑이 계속 흘러와요. 우리한테. 그 사랑이 우리한테 채워져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 마치 비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땅이, 메마른 땅이 흡수돼 버리죠. 흘러갈 수 없어. 근데 계속 바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더 많이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더 많이 흘러가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이 자연 법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 가면 점점점 많은 사랑이 다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여러분 동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족, 아내, 배우자,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잘 이해해주고 섬기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해지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잘 믿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게 내가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가장 행복하지 못하다. 뭔가 지금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가족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고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을 잘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난 항상 보고 있잖아요. 내 곁에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잖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좋아졌어. 정말 예수 믿더니 사랑이 풍성해졌어.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고 내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하는데 이 제자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증인은 말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분을 내가 언어와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걸 증인이라고 해요. 말만 하고 삶은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의 말은 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장 파절을 뭐라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라는 말은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다.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들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더 사랑스러워 가는가?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여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더 성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자라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차시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대표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라고 하죠.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그게 희락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열매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누구나 잘 알듯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제 결혼 숙녀 캠프를 한번 봤는데, 전에 한 걸 제가 대방송을 떠봤어요. 거기 나오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화를 내고 험악한 말을 하고 위협을 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으니까 아내한테 폭행한 적 없다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언어 폭행. 보이지 않는 언어의 이 칼날이 엄청나게 가슴을 찢어놓잖아요. 그때 육체적으로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아니고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뭐가 느껴지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공감 능력, 즉 다른 사람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거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다른 사람을 아파한다는 걸 알게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아파하는구나, 자기도 그 아픔을 느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프다는 걸 자꾸 느껴요. 그래야 그런 행동 안 하죠. 근데 그냥 내 자식만 잘 막 걸고 뭐 그냥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공감할 줄 몰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가르쳐요?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걸 가르쳐서 잘못하면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를 이렇게 해요. 내가 뭘 잘했느냐를 묻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 했느냐를 물어봐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맞잖아요. 내가 이걸 참 잘했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사랑으로 했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걸 했고 주님의 사랑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걸 했느냐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청소를 한번 할 때도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했느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했고 사랑을 목표로 해서 밥을 하나 먹고 반찬을 하나 먹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똑같아요. 이걸 뭔가 내가 남들 안 하면 내가 했다, 어떤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깊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 목적, 그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움직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8절에는 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NIV 영어성에 깊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깊은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깊게 사랑하는 걸까요? 저수지들 있죠.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으면 얕은 곳은 손만 이렇게 해도 땅이 닿아요. 깊이를 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나 저수지도 가운데 깊은 곳은요, 속이 보이지 않아서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3m인지 5m인지 10m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얕은 사랑은요, 작은 것은 용서되고 작은 것은 용납되고 베푸는 것도 작은 것은 되는데 어느 이상의 것은 용서가 안 되고 어느 이상의 것은 용납이 안 되고 베푸는 것 어느 이상은 아까워서 안 되는 이 얕은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용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정도까지 내가 용서하는데 그 이상은 안 돼. 그 정도 깊고. 깊은 사랑은요, 이런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지? 보통 사람의 측정치를 벗어나는 사랑을 말하는 게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마치 마리아가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창녀로서 몸을 팔면서 물질을 모았는데 그 모은 건 평생 모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금액의 향료값을 평생 모은 것을 쑥스럽게 모은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게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게 깊은 사랑. 우리로서 도달할 수 없는 사랑. 이 깊은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어 걷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이 사랑을 예수님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온 마음 다하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 전체, 모든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이 가득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다른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음만이 가득한 걸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아까워하겠어요? 뭐가 인색하고 억지로 하겠어요? 기꺼이 자원함과 불도. 내가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뭔가 자꾸 이게 지체가 되고 뭔가 좀 결단장하고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얕기 때문에 내가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가 없죠. 자녀가 막 예를 들면 그런 실제 사건도 있잖아요. 동물은 애가 놀다가 이 참사 사이로 그 짐승에 잡혀서 죽으려고 그럴 때, 잡혀달라고 할 때 그 엄마가 그걸 보고 그냥 확 그걸 여러 가지 많이 꺼내버리잖아요. 그런 뭐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악어가 자기 딸을 딱 물었대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가서 악어 입을 열어버렸대요. 근데 이 악어 입에 무는 힘이 1톤이에요.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그걸 열어버렸대요. 그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힘이라서 1톤을 이기고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을 구해냈어요.
왜 그래요? 목숨보다 다른 거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이 그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뜻을 다해서, 뜻을 다해는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편하고 내가 잘되고 노후에 잘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도 포함되고 우리 친구도 다 포함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 깊은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로 성장시켜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사람, 그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이 잴 수 없는 그런 깊이의 사랑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점점점 깊이 있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삶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이 점점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랑은 뭐라고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뜻께 서로 사랑하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애거나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아주면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악한 사람들 이렇게 내쫓으라.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쫓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막 심지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 처하고도 막 그 성관계라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음행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못고치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악인들을 쫓아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한두 번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에게. 근데 바뀌면 하나님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징벌과 개펄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데 모든 만물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징벌과 개펄입니다. 이단에 찌들어버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런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라. 멀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릴 정도로 크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더 커서 그 죄를 덮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못 고치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범하는 어떤 죄보다 커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탕자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방탕하여 탕진해버린 그 큰 재산보다 커서 기꺼이 탕자를 받아주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가 탕진해버린 재산보다 훨씬 더 컸어요. 만약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가 재산을 탕진해버린 죄보다 작다면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나쁜 짓으로 인제 돌아와? 그러면서 쫓아내버렸겠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이 범한 죄보다 더 컸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가 범한 어떤 잘못이나 죄라도 잘못을 회개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녀를 용서하고 받아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무례히가 뭔가 예의법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의법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유교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예의법들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성내지 아니하면 화를 자꾸 내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대부분 주님의 사랑이 붙잡힌 게 아니라 내 노가 나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기억을 자꾸 유지하고 있는 게 그걸 기억에 있어요. 사랑은 그처럼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잘못해서 내 마음에서 지워주세요. 주님. 그래야만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사람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같이 옮기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일에 보면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 여러분 아시죠? 아사셀. 이 아사셀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아사셀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사셀 양을 가지고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아주 먼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다 놓고 와요.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멀리 옮겼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부부간에도 맨날 싸우고 가잖아요.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이 자꾸 이게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잘못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점점 별거 아닌 걸로 말다툼 하다가 점점 화가 더 돋고 더 막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서 이제 더 큰 싸움이 돼서 틈이 더 벌어져서 나중에 큰 비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것들 때문에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게 보게 되고 자꾸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의 잘못보다 커서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람의 죄보다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죄는 덮고 더 복된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이고 생각나는 사람일까요? 자꾸 어떤 사람의 잘못만 자꾸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죄 많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사랑은 서로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가 돕는 사람, 흠과 잘못을 자꾸 발견해내고 붙잡아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유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입니까? 내 집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집은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있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잊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이게 덮어지고 안 보여요. 그리고 다 좋은 사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런 사랑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